277번째 성경사경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공개 동영상으로 사경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복음을 비공개 동영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요,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인봉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인봉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알려주는 것이 인봉하는 거예요. 인봉하지 말라는 것은요,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한 자들은 그것을 악하게 해석을 하고, 의로운 자들은요, 그것을 의롭게 해석하고서 자기는 더욱 의로워지고, 거룩한 자들은 그걸 거룩하게 해석해서 더욱 거룩해지는데, 악을 행하는 자들은 더 악해지고, 더러운 자들은 그대로 더 더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봉하지 말라, 해석해주지 말라, 알려주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0절 보면,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예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제자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그러니까 이 비유로 말한 것을 인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라는 겁니다. 그 비유를 가지고 더러운 자들은 더럽게 해석하고, 거룩한 자들은 거룩고, 의로운 자들은 의롭게 해석하지만 악한 자들은 악하게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른 사람은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득이 제가 비공개 동영상으로 하는 것은, 우리 시온의 복음TV 성도들은 이 진리를 알아야 되지만 시온의 복음TV 성도가 아닌 자들, 저는 모르죠. 유튜브로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일정한 어떤 기준을 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박영선 목사의 교리는 사탄의 교리이다. 4번째 시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선 목사는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의 의미를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성경을 불의하게 해석하고 있어요. 먼저 이 박영선 목사의 설교를 잠깐만 들어보고 성경을 이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아무 준비도 안 했고 주 앞에 찾아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반대길로 간 정도가 아니라 이리 가는 사람들 핍박하고 잡아 가둔 사람입니다. 그를 하나님이 무지와 반발과 그 못난 짓 속에 손을 내밀어 이렇게 붙잡아 끌어넣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얼마나 기가 막힌 반전입니까? 이 앞에 무슨 조건과 이유와 자격이 붙어 있습니까?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누구를 위해? 임금들과 이방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바울이니까 에베소서 1장에 가실래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 하면 모태로부터 나를 택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입니다. 군번이 우리가 빠릅니다. 기억하십시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존재들입니다. 반전은 모두에게 일어납니다. 왜 그런 방법을 택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못난 짓하고 말이 안 된 짓에서 뒤집어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이루시고야 말 것이랍니다. 아멘이 옳시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을 불의하게 만들고 공의롭지 못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은 칼빈이 만들어낸 이 예정론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불의하게 아주 악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공개 동영상을 통해서 이분이 얼마나 잘못된 해석을 하는지를 설명해 주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제 설교만 들어봐도 아, 저건 불의한 설교구나, 저것은 거룩한 설교구나를 여러분도 다 이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경이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예정론을 만들어낸 핵심 구절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정론은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는 의롭게 바라보고 불의한 자들은 불의하게 바라본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6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게 이 말씀을 가지고 사울은 회개한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해서 지도자를 삼았다, 이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그렇지요. 소리 있어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울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위에서 들을 말이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악한 자의 기도를 듣지도 않을 뿐더러 악한 자와는 여러분 대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했다는 것은요, 일방적으로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이 쓰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울은 자기가 하는 일이 잘못된 것을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주여 되시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인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유대인들은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나요?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여러분 다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갔어요. 자, 사울도 구원받은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당시에 구약성경만 있을 그때에 유대인의 잣대로 봤을 때 여러분, 예수라는 자가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여러분 받아들이지를 못한 겁니다. 그는 철저히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였으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문책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했어요. 사울이 예수는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던 것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신약시대에는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시대에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은 못 믿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지만. 그렇게 바라보면 사울은 하나님과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몰라봐서 그랬지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악인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악인을 불러서 하나님이 그대로 쓰신 것이 아니에요. 이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주여 뉘시니까라고 하잖아요. 이 주님이라는 고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일방적으로 사울을 택해서 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일방적으로 택해서 불러서 쓰셨습니다. 사울도 그랬고요. 요한도 그렇게 했고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방적으로 불러 쓰셨다고 해서 아무나 다 그렇게 불러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쓸 일꾼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쓰실 선지자들, 또 하나님이 쓰실 일꾼들, 그들은 하나님이 택해서 쓰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머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누구는 택해서 택자고, 누구는 택함 받지 못하면 유기자가 돼요. 칼빈은 택자만 주장했지만 칼빈의 제자 배자는 택자가 있으면 버림받은 유기자도 있을 거 아니냐 해서 이중 예정론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칼빈은 예정론을 주장했고, 배자는 이중 예정론을 주장한 것이 뭐냐? 유기자를 주장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사울을 일방적으로 불러서 택자라고 생각을 하면 분명히 유기자가 있다는 얘기는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공평하지 않게 설명하는 자들이 이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은 불의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로운 자들은요, 거룩한 자들은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이걸 공평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지만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바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이 시간 믿게 된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그래서 주여 되시는가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요, 바울은 회개도 자복도 없었으나 예수님이 택하여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택자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택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방적인 택자로서 불렀다. 우리도 이렇게 다 택해서 불러준다는 얘기예요. 회개 안 해도. 여러분, 이거보다도 더 악한 성경을 바라보는 불의한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이것을 택자라고 얘기하는 자들은 내비두라는 거예요. 그냥 택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공평치 않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은 불의하기 때문에 더욱 불의해져서 그것을 담대히 외치고 예정론을 주장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장하게 내비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러한 부분을 바르게 판단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인봉하지 말라. 인봉하는 건 저처럼 이렇게 자세히 풀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택자의 근원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실 일꾼은 택하지만 그렇다고 회개하지 않은
불의한 자들을 택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지만 잠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불러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악한 자들과는 절대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사울은 의로운 자였다는 거예요. 비록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는 않았지만,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서 믿지 않았지만, 그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것만큼은 틀림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그를 불러서 바로 내가 예수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에게 알려주었고, 그는 그 시로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예정론이 삐뚤어진 성경 해석은요, 에베소 1장 1절에서 9절을 가지고 또 불이하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도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성도들에게.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 것이 에베소서예요.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무나 하나님이 부르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성도들에게 한 것이라고 생각을 않고요, 이 삐뚤어진 마음, 하나님의 불의하게 생각하는 불의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어그러지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9절을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랬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택했다는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택해서 예정했다는 겁니다. 예정. 그래가지고 택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택자라고 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게 불의한 자들은 불의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택자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했어요. 우리가 누구였어요?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소리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또 죄를 짓고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맏아들이 되게 한 겁니다. 맏아들이. 여러분,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가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성령 받았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성령은 어떻게 받아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했어요. 회개하면 성령 받습니다. 회개가 그냥 나 혼자 막 했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회개, 진실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혼자 나 주님 저 죄인입니다. 저 회개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해요. 진실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했느냐가 중요해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게 되고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할 때 따라가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회개하고 성령 받고 성령이 늘 인도할 때 성령을 거역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회개한 성도들이 곧 우리예요. 우리를 예정하사는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미리 예정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화목제물로 오신 겁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을 때의 첫 번째 회개는 속죄제물이에요. 그것은 양만 바쳐도 속죄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그런데 그 속죄만이 아니라 또 속죄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또 죄를 지었을 때 그 성도들을 구원하게 우리 두 번째 바치는 제물은 뭐냐? 화목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제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첫 번째는 속죄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는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우리에게 이런 말들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소리예요. 신실한 성도들에게. 그래서 성도들을 예정했다는 게요. 미리 정했어. 예수 그리스도를. 왜요? 그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 죄를 짓고 지옥 불못에 가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정하신 이유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미리 정했는데 뭘 정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정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때가 찬 경륜 위에서 예정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서 예정한 거예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미리 창세전에 예정을 해놨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또 죄를 짓고 지옥 가는 일이 웃게 하기 위해서. 택자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택자와 유기자로 여기서 나누어지면 하나님을 공평하지 하나님 만들고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을 만드는 거지만 여러분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예정을 했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는요 속죄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제는 계속해서 드리는 겁니다. 속죄제는 한 번이면 되지만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우리들의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화목제물 이 예수를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러분 한번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 회개는 한 번이면 돼요. 이건 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화목제물 되신 것은 그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화목제물로 오신 거예요. 화목제물로. 만약에 이 속죄제물로 한 번 구원으로
그 구원을 잃어보지 않고 영원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회개하고 구원받는 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요? 화목제물 드리기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속죄제물만 드시기 위해였다면 예수님 안 오셔도 돼요. 누구나 죄를 지은 죄인들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양 한 마리 잡아서 바치면 그걸로 끝이에요. 양이 없으면 곡식 한 움큼만 태워서 소재로 바쳐도 여러분 구원 받아요. 그리고 그 구원으로 영원하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예정하신 것은 뭐냐? 이 구원받은 성도가 또 죄를 짓고 지옥 불못에 들어갈 때 화목제물로 오셔서 그때그때 회개하기만 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엄밀하게 따지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또 죄를 졌을 때, 죄를 졌다고 해서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금방 그 사람을 지옥 불못에 넣고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죄를 졌을 때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얘기면요, 구원받은 성도가 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사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넘어가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성도가 그때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각권적으로 역사해서 양심의 가책을 줘서 회개하게 하고 그때 회개할 때는 하나님은 간과하시고 넘어가 주신다. 그래서 이 한 번 구원받은 성도가 잡다한 죄를 짓지만은 그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지옥 불못에 들어가고 사망에 이르지만, 여러분, 죄를 지을 때 그때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한다면 이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 번 구원은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그때 회개하기만 하면 영원합니다. 그러나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는 얘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행동을 하면 그때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만, 그러나 그때 회개한다면 그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고 영생에 이른다. 여러분, 그래서 의로운 자들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공의롭게 성경을 해석하지만, 불의한 자들은 불의하게 성경을 해석하는데 어떻게 한다? 공평치 않은 하나님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자들, 예정론주의자들, 택자와 유기자를 주장하는 자들, 여러분, 그들은요 성경을 불의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냥 불의하게 해석하게. 그렇게 해석하고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성도들의 죄를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 죄를 지었을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창세전에 예정한 것. 창세전에 미리 예정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 죄를 짓고 지옥 불못에 가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요, 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랬어요. 자,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세마포 옷을 입혀주세요. 흰 옷을 입혀주세요. 이것을 두루마기라고 성경은 번역한 거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깨끗하게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두루마기를 입혀주는데,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줬는데,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더러운 오물이 묻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이 두루마기를 빠르라는 이거예요. 어떻게? 회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라는 겁니다. 화목제물 드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야만 여러분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은요, 성경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책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두루마기를 빨지 않으면 절대 성경책에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책 밖에서만 맴도는 거예요. 회개 없는 구원을 가리키는 자들, 여러분 성경책 밖에서 성경책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바라보고, 그러면서 악하게 불의하게 해석하고 더럽게 해석하는 자들은 성의 권세를 얻지 못해서 그래요. 그 두루마기를 빨이하는데, 두루마기는 입었는데 두루마기를 빨이하는데 두루마기는 안 빨아도 된다. 한번 두루마기를 입었으면 이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하다라고 가리키는 자들은 두루마기를 빨지 않기 때문에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목사들은요, 절대로 성경의 진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 만들고 악한 하나님 만들고 더럽게 성경을 해석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악하게 해석하고 불의하게 바라보는 그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떤 눈으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되는지를 오늘 사경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그러나 악한 자들, 더러운 자들은요, 더럽게 또 악하게 불의하게 성경을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 만들고 공평치 않은 하나님 만들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게 모든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버리는 거예요. 택자가 있고 유기자가 있으면 여러분 두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어요. 너는 왜 예수 안 믿었어? 하나님이 나도 저 사람처럼 택자로 삼아줘서 택해 주셨으면 나도 천국 갈 텐데 왜 나는 안 택해주고 저 사람만 택해줬습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주 공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고 아주 불의한 하나님 만드는 게 여러분 택자와 유기자를 가리키는 자들이고 불의하게 성경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예정론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예정론은 있어요. 그러나 그 예정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올바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지만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 더러운 자들은 그것을 더럽고 불의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진리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구원받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성경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게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를 판명하는 방법은 말 잘하는 걸로 보지 마시고 유식한 걸로 보지 마시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걸로 보지 말고 특히 큰 교회라고 해서 굉장히 훌륭한 목사인 것처럼 보지 말고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판단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사경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